참석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어제 이제 제가 어떤 직장에서 어떤 분을 만났는데요. 이분이 한 제 나이 또래예요. 50대 중반쯤 됐는데 이야기를 이렇게 해보니까 교회를 어렸을 때부터 이렇게 다니셨다고 그러더라고요. 교회도 갔다가 성당도 갔다가 이렇게 다니셨는데 말씀이 자기는 하나님 믿는 신앙, 기독교 신앙은 안 맞는 것 같다고 그렇게 말씀하시고 절에 가면 편하다고 이렇게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그분하고 이렇게 조금 얘기를 해봤는데 그분이 이제 여기 해보니까 하나님이 계신 것을 몰라요. 그 다음에 하나님이 계신 거, 그 다음에 하나님께서 천지 만물을 창조하신 거, 이 사실에 대해서 이렇게 인정을 안 한다고 할까요? 믿지 못한다고 할까요? 믿음이 없다고, 안 믿어진다고 그렇게 이야기하시고, 천하에 많은 종교들이 있는데 어느 종교든지 하나 택해서 믿으면 되지 않겠느냐 이렇게 말씀하시더라고요. 많은 시간 동안을 어릴 때부터 교회도 다니시고 그런데 그런 모습을 보면서 안타까움이 있었습니다. 여기 계신 분들 중에 하나님이 살아계신 것을 혹시 나는 잘 모르겠다 그러신 분 계세요? 우리 수경이 어머니, 하나님이 살아계신 것이 어찌 믿어지세요? 잘 모르시겠어요? 어떠세요? 예? 잘 모르시겠어요? 예, 감사합니다. 답변해 주셔서. 제가 이제 신앙생활을 쭉 해오면서 생각하고 깨닫게 되는 것은 하나님이 살아계신 것, 하나님이 계시다는 게 분명히 모를지라도 하나님이 살아계신 것 같다. 하나님이 계실 거야. 아무래도 그렇지 않을까. 이렇게라도 생각하시는 것이,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는 것이 참 중요한 것 같아요. 그리고 하나님이 살아계시다고 분명하게 그 마음에 인정이 되고 믿어지면은 하나님을 믿는데 아주 큰 도움이 되더라고요. 이제 그런 부분들을 생각을 해봐야죠. 이제 하나님이 살아계실 수밖에 없는 그런 증거들이 많이 있잖아요. 우리가 앞에도 제가 말씀을 드렸지만, 그래서 그런 부분들이 깨달아지고 인정이 될 때 믿음을 확실하게 더 분명하게 가질 수 있는 것을 봅니다. 구원을 받지 못했을지라도 제가 이렇게 전도를 해보면 하나님이 살아계신 것을 마음에 믿고 그런 분들은 하나님을 인정하는 분들은 마음에 기쁨이 하나님으로 말미암는 기쁨이 있는 것을 이렇게 확인할 수 이렇게 있습니다. 거기에서부터 믿음이 시작이 되는 것이거든요. 지난 시간에 이어서 6번째 시간에 말씀을 교제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지난 시간에 뭐 했죠? 지난 시간에 세 가지에서 했는데 세 가지에 대해서 이렇게 아시는 분은 제가 선물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난 시간에 뭐의 세 가지를 했습니다. 혹시 기억하시는 분? 관심 없습니까? 예. 지난 시간에 가인과 아벨의 제사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고, 그 다음에 노아에 대해서, 그리고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바벨탑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가인과 아벨의 제사, 거기서 귀한 교훈이 있죠.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듣게 될 때
그 하나님께서 어떤 메시지를 우리에게 주시고자 해서 이와 같은 성경 말씀을 기록해 놓으셨는지를 생각해 보아야 됩니다. 가인과 아벨은 모두 다 아담의 아들이었습니다. 아담의 똑같은 아들이었고 또 하나님을 아는 사람들이었어요. 하나님을 인정한, 하나님이 살아계신 것을 믿는 사람들이었어요. 그 다음에 또 똑같이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고 예배를 드리고자 하는 그런 마음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다른 부분이 있었죠. 그들이 드린 제사의 제물이 달랐습니다. 가인은 땅의 소산으로 해서 제사를 드렸고 아벨은 양의 첫 새끼와 그 기름으로 드렸습니다. 가인의 제사는 하나님께서 받지 않으시고 아벨의 제사만을 하나님께서 받으셨습니다. 그래서 가인이 이제 화가 나잖아요. 예? 자기도 나름대로 열심히 이렇게 제사를 드렸는데 동생하고 차별 대우를 하니까 어때요? 화가 나겠죠? 그래서 분이 나가지고 예? 얼굴이 붉어지고 이렇게 분을 내게 됐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어떻게 말씀하셨습니까? 네가 왜 어찌하여 분을 내느냐? 네가 재물을 하나님 말씀대로 올바르게 가져 왔다면 하나님께서 어찌 제사를 받지 않겠느냐 이렇게 말씀을 하신 거죠. 그래서 그가 기회를 주신 거죠, 하나님께서. 그래서 그가 원하기만 했다면 하나님의 뜻, 하나님이 원하시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제물을 다시 취해서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릴 수가 있는 것이죠. 그렇지만 그는 그것을 거절했죠. 그리고 나중에는 분이 나가지고 동생을 쳐 죽이는 그런 죄를 지었고, 그가 땅에서 유리하여 다니면서 살게 되었고, 그는 끝내 하나님께서 사람들을 통해서 이게 죽을 수 있는 그 위험 가운데서 표를 주심으로 죽지 않도록 행해 주셨지만 끝내 하나님 앞에 돌아오지 않았고 하나님을 떠나서 살았습니다. 그의 후손도 여전히 똑같이 그와 같이 삶을 살았던 모습들을 보게 됩니다. 그 다음에 이제 아담 이후로 1500년이라는 시간이 흘렀습니다. 1500년. 그래서 이제 세상에 온통 죄악으로 물들었다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죄악이 가득 찼다. 그래서 이제 하나님께서 도저히 세상에 대해서 이제 참을 수 없는 한계에 이제 다른 상태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물로 쓸어버리시기로 마음에 작정하시고 세상을 보시면서 한탄하시고 슬퍼하셨습니다. 그 당시에 인구가 한 30억 정도 추정을 하고 최소한 10억에서 많게는 100억까지도 될 수 있다고 학자들이 말합니다. 인구 성장률을 적용해 볼 때 그렇게 된다고 합니다. 그러나 그때 오직 몇 명이 구원받았죠? 8명만이 건짐을 받았습니다. 30억 명 중에 8명. 어마어마한 숫자죠. 확률이잖아요. 확률이 어마어마하게 작은 확률이잖아요. 우리가 이 세상에 살면서 그런 생각들을 상식적으로 가지고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하는 것은 옳은 것이다. 그렇죠? 많은 사람들이 가는 길은 옳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게 다 틀린 건 아닌 것 같아요. 저도 생각해 보면 많은 사람들이 어떤 길을 선택하고 이렇게 하는 것들을 보면 그것이 옳은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반드시 그렇지는 않다는 것을 보게 됩니다. 많은 사람들이 가는 길이 대부분 옳은 길일 수 있지만 항상 옳은 길은 아니라는 것입니다. 노아 시대 때 30억이라는 그 많은 사람들이 살았고 대부분의 사람들이 하나님을 믿지 아니하고 상관없이 자기의 욕심을 따라서 하나님과 상관없이 삶을 살았습니다. 시집가고 장가가고 집을 짓고
평상시 삶을 살았어요. 근데 중요한 건 뭡니까? 그들의 창조주 되신, 주인 되신 하나님을 부르지 않고, 그분의 앞에 감사치 않고, 그분을 경배하지 않는, 하나님을 인정치 않는 그와 같은 삶을 살았다는 거죠. 그랬을 때 하나님께서 이제 그들의 항상 악함을 보시고 사람 지으셨음을 한탄하시고 이제 세상을 멸망시키시기로 작정하시고 이제 노아를 통해서 방주를 지게 하시고 120년이라는 시간을 허락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바로 멸망시킬 수도 있었지만 그렇게 하시지 아니하고 오래 참으시는 하나님께서 사람들이 구원받을 수 있는 시한을 주셨습니다. 120년이라는 긴 시간을 허락하셨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람들은 믿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을 믿지 않고 끝끝내 거절을 했습니다. 그래서 노아의 방주에 들어간 오직 8 식구만 이제 살아남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온통 지구의 모든 사람뿐만 아니라 짐승들도 다 죽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1년 40주야를 비가 오고 이제 비가 그친 이후에 이제 1년 비가 오기 시작한 1년 만에 다시 세상 밖으로 나왔습니다. 그래서 8명으로 이제 새로운 인류가 시작이 되었습니다. 이때 노아의 홍수 이전과는 많은 변화가 일어나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성경을 보게 되면 앞에 보시면 노아의 후손들이 이렇게 쭉 나오죠. 노아의 후손 세 아들이 있었고 셈과 함과 야벳 있었고요. 그 후에 노아는 셈을 낳고 셈은 아르박삿을 낳고 그다음에 셀라를 낳고 에벨 낳고 벨렉을 낳고 루스룩, 나홀, 데라, 아브라함까지 이렇게 이어져 가는데 노아 시대에 노아가 950년 살았죠? 930년인가? 예. 근데 이제 인간의 수명이 계속해서 막 급격하게 줄어드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아브라함 데라 할 때는 이제 100세, 100세를 이제 넘기는 그런 정도의 수명으로 급격하게 줄어드는 모습들을 보게 됩니다. 노아에게 있어서 세 아들이 있었고요. 셈과 함과 야벳 이 세 사람들은 우리가 인종을 그때 인종이 나누어졌다고 이렇게 분별하기도 합니다. 그 다음에 이제 노아의 홍수 이후에 이제 사람들이 또 그 바벨이라는 지역에서 이제 그 바벨탑을 쌓는 사건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이 바벨탑을 쌓는 것은 하나님의 권위에 도전하는 탑을 쌓아서 이제 하늘에 닿고 자기 이름을 내자 이와 같은 뜻을 가지고 이와 같이 바벨탑을 쌓았던 모습들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을 대적하고 하나님을 믿지 않고 하는 이와 같은 인간들을 향해서 하나님은 어떻게 하셨습니까? 그들을 언어를 혼잡케 하셨습니다. 그래서 세상 곳곳으로 함께 할 수 없도록 그렇게 흩으셨습니다. 이 언어를 혼잡케 하신 것은 사람들이 살아가는데 많은 불편을 느낄 수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은혜인 것을 우리는 생각하게 됩니다. 사람들이 모여서 무슨 일을 하냐면 결국 하나님을 대적하고 하나님을 불신하고 우상을 숭배하고 이와 같은 죄를 짓는데 아주 빠른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하고 그래서 사람들을 원하시는 곳으로 흩어서서 함께하지 못하도록 이와 같이 언어를 혼잡케 하는 그와 같은 일들을 하나님께서
바벨탑 사건을 통해서 하십니다. 그래서 이제 사람들이 곳곳에 흩어져서 살게 되었고요. 이제 노아의 후손 가운데 이제 아브라함이라는 사람이 이제 등장을 하게 됩니다. 창세기 12장에 보면 이제 아브라함이 등장하게 되는데, 아브라함에게 아버지가 계셨는데 그 분은 데라라는 분이었습니다. 데라는 아브라함과 데라 이분들은 이제 우르라는 지역에서 살고 있었고요. 우르는 지금으로 말하면 이라크 지역이고요. 그 당시 우리가 문명이 발달, 4대 문명 있잖아요. 그래서 메소포타미아 지역에 거주했습니다. 그곳은 우르는 바벨탑 사건이 있었던 그곳에서 멀지 않은 곳에 위치한 곳이었습니다. 그리고 노아의 후손들이 이와 같이 셈을 통해서 이와 같이 후손들이 이렇게 이어졌는데, 노아는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었고, 셈도 노아의 아들 셈도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었고, 믿는 사람이 구원을 받은 사람이었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자녀들은 이제 데라대에 이르러서는 데라는 우상을 숭배하는 사람이었습니다. 믿는 가정에서 태어난다 할지라도 태어나면서부터 하나님을 믿는 존재가 아니고 태어날 때부터 죄인으로 태어나게 되죠. 그래서 구원받지 아니하면 이제 멸망받을 수밖에 없는 그와 같은 상황 가운데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데라는 우상을 숭배하는 자였고, 전에 내려오는 이야기에 하면 우상을 만들어서 파는 이와 같은 일을 했다고 합니다. 근데 이제 그곳에서 이제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부르시고 갈대아 우르 그가 살던 땅을 떠나서 하나님께서 지시할 땅으로 가라고 이와 같이 말씀하시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갈대아 우르에서 그들이 살던 갈대아 우르라는 지역에서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부르시고 말씀하십니다. 사도행전 7장 3절에도 하나님이 그에게 보여 가라사대 내 고향과 친척을 떠나 내가 내게 보일 땅으로 가라고 이와 같이 말씀을 하십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은 아버지 데라와 또 아내 사레와 또 조카 롯, 그 외에 많은 종들이 있었을 것입니다. 그리고 여러 가지 여러 짐승들 우양과 이런 떼를 몰고 이제 그들이 살던 우르 땅을 떠나서 하란을 거쳐서 가나안 땅으로 이렇게 옮기게 됩니다. 아브라함이 살던 곳에서 아브라함이 부르심을 받은 때는 75세였습니다. 75세면 뭐 젊은 나이가 아니죠. 젊은 나이가 아닙니다. 근데 이제 연로하신 아버지를 모시고 또 아내, 그다음에 조카 롯은 형의 아들인데 형이 이제 죽었기 때문에 조카를 이렇게 거두었던 것으로 보여집니다. 아브라함은요 부자였습니다. 메소포타미아라는 지역에서 이제 문명이 아주 발달한 그 당시의 지역이었고 부유했어요. 그리고 그가 땅에 정착해서 살았고 거기에서 명성을 이렇게 명성이 있는 또 안정된 이러한 곳에서 살았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이제 아브라함을 부르시고 그 하나님께서 명하시는 곳으로 가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여러분 그 안정된 곳에서 이렇게 다른 곳으로 이동하는 것은 그 당시에 있어서는 지금도 뭐 그렇게 썩 달갑은 쉬운 일은 아니지만 그 당시에는 굉장히 힘든 상황이었다고 여겨집니다.
그때는 뭐 법과 질서가 그냥 이렇게 잘 유지되는 때가 아니었기 때문에 그 옛날에 여러분 그렇잖아요. 신대륙 발견 가지고 지금 뭐 아메리카, 북아메리카, 남아메리카 지역에 그 유럽 나라들이 와서 발견해갖고 점령하고 그랬죠. 네, 그랬잖아요. 그때 어떻습니까? 원주민들을 다 쫓아내버리고 원래 살던 땅 주인들을 힘으로 쫓아내버리고 그 좋은 땅을 차지하는 거죠. 그때는 뭐 법이 있습니까? 뭐가 질서가 있습니까? 그냥 힘 있는 사람이 하면은 힘 약한 사람은 밀려나는 것입니다. 경찰력이 있는 것이 아니고 공권력이 있는 시대가 아니기 때문에 그런 시대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시족들끼리 이렇게 서로 모여서 이렇게 서로 보호해주면서 살던 시기였습니다. 그런데 그런 상황 가운데서 안정된 곳에서 떠나서 어디로 가는지도 모르고 그곳이 어떤 곳인지도 알지 못하고 이렇게 그곳을 향해서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서 부르심에 순종해서 그 길을 가기로 결단하고 하나님 말씀 순종해서 나아갔던 모습을 보게 됩니다. 그래 결국 누가 무엇이 되냐면 그래서 그분을 우리 성경에서는 믿음의 조상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믿음의 조상. 믿음의 조상이 되었습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나라 아시죠? 예, 이스라엘 나라의 시조가 누구죠? 이스라엘 나라의 시조 모르세요? 한국의 시조는 누굽니까? 예? 당군이죠. 예. 당군 왕검. 뭐 이제 신화적인 그런 얘기가 있지만 신화는 그냥 꾸며낸 이야기고 우리는 당군의 자손이다 이렇게 이야기하잖아요. 그러면 이스라엘 나라 있잖아. 이스라엘 지금 그 중동에 있는 이스라엘 나라는 그 시조가 누구예요? 네, 아브라함입니다. 아브라함. 모르시는 거예요? 대답을 안 하시는 거예요? 네, 아브라함입니다. 네. 그래서 그 같은 어려운 환경 가운데서 이제 아브라함이 길을 말씀에 순종하여 떠났습니다. 창세기 12장 1절부터 3절 말씀 한번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너의 고향과 친척과 아버지의 집을 떠나 내가 내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내게 복을 주어 내 이름을 창대하게 하리니 너는 복이 될지라. 너를 축복하는 자에게는 내가 복을 내리고 너를 저주하는 자에게는 내가 저주하리니 땅의 모든 족속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얻을 것이라 하시니라. 예.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부와 또 안정된 삶과 명성을 이렇게 포기하고 길을 떠났습니다. 그래서 그는 믿음의 조상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이스라엘 나라의 조상이 되었습니다. 시조가 된 것입니다. 아브라함 뭐 당군 우리 조상 당군이 있는데 당군에서 쭉 올라가면 결국 끝자리까지 올라가면 누가 나오겠어요? 아담이 나오죠? 네, 아담이 나옵니다. 물론 여기서 아담뿐만 아니라 아브라함도 이제 대를 내서 올라가면 제일 꼭대기까지 올라가면 아담이 나오죠. 네, 그래서 인류는 한 혈통으로 여러 가지 되어졌습니다. 하나님께서 그 우상을 숭배하던 땅, 이 갈대아 우르를 떠나서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부르시고 그를 믿음의 조상으로 세우기 위해서 부르셨습니다. 그 부르심에 아브라함은 순종해서 나갔던 것을 보게 됩니다. 그는 이제 하나님께서 명하셨죠. 고향을 떠나라고 했고요, 친척을 떠나라고, 아버지 집을 떠나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여행을 시작했고, 짐을 꾸려서 여행을 시작했고 그 땅으로 출발해서 갔습니다. 그 거리가
지금처럼 뭐 자동차가 있는 것이 아니고, 그때부터 뭐 비행기가 있는 것이 아니고, 그때는 뭐 걸어서 짐승을 타고, 뭐 짐승에다 짐을 싣고 뭐 이렇게 갔겠죠. 엄청난 1,500km라는 긴 거리를 여행을 하면서 하나님이 인도하시는 명하신 땅으로 옮겨가는 모습들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약속하셨습니다. 약속하셨어요. 언제 약속하셨어요? BC 2200년 경입니다. 약 BC, 여기 제가 써놨죠? BC 2200년 전. 그러면은 200년이면 BC 2200년이면 지금부터 몇 년 전입니까? 4200년? 맞죠? 4200년. 지금부터 약 4200년 전에 있었던 일이라는 것입니다. 어마어마한 시간이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약속하셨어요. 너로 큰 민족을 이루게 하겠다. 너로 큰 민족을 이루게 하겠다. 이렇게 약속하셨고요. 자, 하나님께서 큰 민족을 지금 4200년이 지났는데 큰 민족을 이뤘어요? 이루지 않았어요? 이뤘죠? 하나님께서 약속을 이루셨습니다. 아주 큰 민족을 이뤘고 뿐만 아니라 아주 영향력 있는 민족을 이뤘죠. 세계에서 가장 노벨상을 많이 탄 민족, 뭐 50%인가를 탔다면서요. 하나님께서 큰 아브라함을 통해서 큰 민족을 이루시겠다는 거죠. 실제적으로 지금 현재 4200년이 지난 지금에 보면은 큰 민족을 이루고 있습니다. 그리고 내게 복을 주어 네 이름을 창대하게 하리니 너는 복이 될지라. 너를 축복하는 자에게는 내가 복을 내리고 너를 저주하는 자에게는 내가 저주하리니 땅의 모든 족속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얻을 것이라. 이렇게 약속을 하셨어요. 여러분, 아브라함이라는 이름이 흔해요? 흔하지 않아요? 흔해요? 흔하지 않아요? 흔하죠. 많이 있어요. 아브라함이라는 이름이 그 이슬람 교도들 중에서도 아브라함 이름을 많이 사용하고,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이름이 누가 있죠? 아브라함 링컨 대통령, 에이브리엄 링컨 미국 대통령 있잖아요. 그런 분도 있고, 아무튼 아브라함이라는 이름이 아주 유명한 그런 이름이 세계적으로 많이 유명한 이름이 되었습니다. 복이 될지라. 하나님께서 이 아브라함을 부르신 이유는 이제 다른 뭐 여러 가지 있겠지만 이스라엘을 한 민족을 이루게 하시게 갖고, 또 아브라함을 통해서 무슨 약속을 하시냐면 여자의 후손 구원자를 너를 통해서 이 땅에 보내겠다 하는 그러한 약속인 것입니다. 그래서 땅의 모든 족속이, 땅에 있는 모든 족속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얻을 것이다. 아브라함의 후손 그 씨를 통해서 이제 하나님께서 구원자를 보내시겠다. 그래서 그 구원자를 통해서 모든 족속이, 땅에 있는 모든 족속이 복을 얻을 것이다. 이렇게 약속을 하셨습니다. 이제 아브라함은 아버지 데라와 그다음에 사라와 롯과 같이 이제 우르 땅을 출발해서 하란에 거하게 됩니다. 하란에 좀 머물다가 이제 그곳에서 아버지가 돌아가시게 됩니다. 아버지 데라가 죽고요. 다시 그곳에서 이제 하나님이 말씀하신 가나안 땅으로 이제 다시 출발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여기 히브리서나 여호수아의 그런 말씀 보게 될 때 바로 이 데라가 우상을 섬겼다는 이와 같은 기록이 있음을 볼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셨고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인도함을 따라서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갔습니다. 그러나 이제 조카 롯을 데리고 갔는데 롯은 하나님을 따라간 것이 아니고 작은 아버지 되는 아브라함을 따라서 같이 갔음을 보게 됩니다.
이제 하나님께서 가라고 말씀하셨던 곳에 이제 아브라함이 일행이 이제 도착을 했습니다. 그런데 이제 시간이 이제 흐르면서 이 그들이 거했던 가나안 땅에 기근이 옵니다. 기근이 오게 되니까 어떻게 돼요? 그래서 먹을 것이 없고 먹고 살기가 복잡하니까 이제 남쪽으로 내려가서 이제 애굽으로 내려갔다는 기록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명하신 곳은 가나안 땅이었어요. 그런데 이제 아브라함이 가나안 땅에 거하지 않고 이제 애굽으로 내려가게 됩니다. 그래서 바로 왕이 있는 자 다스리는 애굽에 내려가게 되는데 그곳에서 이제 아브라함이 두려워서 이제 그런 기록이 있습니다. 자기 아내 사레에게 말하기를 그대는 아리따운 여인이니까 그대를 나의 아내라고 하지 말고 나의 누이라고 해라. 혹시나 그들이 당신을 뺏어가고 나를 죽이면 어떻게 하겠느냐 하는 그런 그 두려운 마음 가운데서 이렇게 살해하고 약속을 했습니다. 근데 그렇게 행했는데 어떻게 됐습니까? 이제 그 바로 왕이 이렇게 보니까 사례가 참 예뻤나 봐요. 아주 나이가 들었는데도 불구하고 상당히 이렇게 예뻤는가 봐요. 75세에 아브라함이 75세에 이제 갈대아 우르를 떠나고 이제 그쪽으로 갔는데 그 가나안 땅에 도착한 지는 몇 세인지 뭐 그런 부분은 이제 기록이 이제 없기 때문에 이제 모릅니다. 정확하게. 그러나 최소한 75세는 넘었겠죠. 사라는 65세, 10살 아래예요. 근데 거기 갔으니까 65세 이상이 되었겠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제 상당히 나이가 먹었음에도 불구하고 이제 예뻤는지 이제 바로 왕이 이렇게 사라를 이렇게 데려왔어요. 그랬을 때 하나님께서 재앙을 내리십니다. 재앙을 내려가지고 이 바로 왕이 놀래가지고 이렇게 사라를 아브라함에게 다시 돌려 보내는 장면이 이렇게 성경에 나오고요. 그러면서 이제 많은 더 재물을 이제 바로 애굽 땅에서 더 이렇게 얻게 됩니다. 그뿐만 아니라 이제 그 이후에도 또 아비멜렉에게 또 얘도 같은 일들을 이렇게 행하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그랬을 때 또 하나님께서 이렇게 은혜를 베푸셔 가지고 그에 현몽해 가지고 아비멜렉이라는 사람을 책망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다시 아내인 사라를 다시 되찾아오는 그런 모습들을 또 말씀 가운데서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하나님께서 주권적으로 역사하셔가지고 그들을 아브라함과 그의 가족들을 하나님께서 이렇게 아브라함을 지키시고 보호해 주시는 모습들을 볼 수 있습니다. 아까 우리가 읽었죠? 그 약속 하나님께서 그 약속하셨죠? 너를 축복한 자 내가 복을 내리고 너를 저주하는 자를 내가 저주하리니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이를 지키시고 아브라함을 지키시고 보호해 주시는 하나님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우리가 살아가면서 어려움들을 사람들은 겪습니다. 어려움들을 겪는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시는 그러한 표현입니다. 사람은요 어떤 특성이 있냐면 부족함이 없고 어려움이 없으면 하나님을 찾지 않는 그러한 특성이 있습니다. 그래서 힘들고 어렵고 고통스러운 일이 있으면 어떻게 합니까? 자기의 무능함을 느낍니다. 그러면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의 이름을 불러요. 교회를 한 번도 안 나간 사람, 성경을 한 번도 안 읽어본 사람도 너무 다급하고 너무너무 힘들고 괴로운 일이 있으면 자기도 모르게 하나님을 불러요. 하나님을 부르면서 나를 도와달라고 이렇게 기도를 하게 됩니다. 자기도 모르게. 그래서 그렇게 될 때 우리가 정말 생명의 근원 되시고
우리 창조하신 정말 자비로우신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기회를 우리가 얻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저 같은 경우도 그런 경험 보면 인생의 삶 가운데서 가장 힘들고 고통스러운 때 날들이 있었어요. 앞으로도 있을 수 있어요. 근데 그러한 기간들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저에게 깨닫게 하시는 것은 하나님의 은혜다. 지나놓고 보면 그것이 하나님께서 나에게 복을 주시는 통로였다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이제 그들이 이제 소유가 많아짐으로 말미암아 롯과 아브라함이 목자들 사이에서 이제 불화가 일어나서 이제 갈라지게 됐습니다. 그랬을 때 롯은 기름진 초원을 이렇게 선택했어요. 불을 선택한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 말씀을 생각하기 보기보다는 그 기도해 보기보다는 그런 것은 생각지도 않고 일단 자기 재산 양들의 먹이로 풍부한 풀이 어디 있는가 물이 어디 있는가 이것을 제일 먼저 생각을 한 것입니다. 그렇게 해서 이제 아브라함이 이제 작은 아버지가 롯에게 네 양과 내 양이 너무나 많고 그러다 보니까 부족하고 초지가 부족하니까 네가 선택하라. 네가 좌하면 내가 우하고 네가 우하면 내가 좌하겠다. 이렇게 했을 때 아닙니다. 작은 아버지가 먼저 선택하셔야죠. 제가 어떻게 합니까? 이렇게 하지 않고 자기가 때는 이때다 하면서 딱 좋은 것을 선택해서 이렇게 하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평야 쪽으로 물이 많고 풀이 넉넉한 곳. 그래서 성경에는 에덴 동성과 같은 그런 정말 좋은 곳으로 선택해서 나갔습니다. 근데 불행한 것은 그쪽에는 소돔과 고모라라는 그런 성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아브라함의 선택은 롯의 선택과 같지 않았죠. 하나님께서 이제 롯과 헤어지고 난 이후에 다시 하나님께서 약속을 새롭게 해주십니다. 하나님께서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게 하겠다. 네 자손이 하늘의 별과 같이 또 바다의 모래와 같이 많게 해주겠다. 이 같은 약속들을 한 번 하시는 게 아니라 여러 번 나타나셔서 이와 같이 말씀을 해주십니다. 그렇게 했을 때 아브라함은 하나님을 믿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믿는 아브라함을 의로 여기셨다고 이와 같이 성경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소생으로서 하나님의 피조물로서 하나님을 믿어야 됩니다. 그게 마땅하고 당연한 것입니다. 여기 여러분들이 지금 많이 와 계시고 말씀을 듣고 계신데 정말 여러분 자신을 생각하시고 하나님을 믿는 믿음을 갖기를 소원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피조물된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것은 많은 것을 요구하지 않아요. 힘들고 어렵고 정말 많은 것을 요구하시는 하나님이 아니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분 앞에 나가게 될 때 우리가 손해보는 게 아니에요, 결코. 하나님 앞에 나가게 될 때 정말 그 하늘의 복을 누리고 하나님이 주신 축복을 누리고 이 땅에서 가장 행복하게 정말 복된 삶을 살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마음 가운데 하나님을 모시기를 정말 소망하고 그분을 믿고 의지하면서 살아가시는 그런 분들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이와 같이 하나님께서 말씀하실 때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말씀을 믿었어요. 하나님을 믿고 그대로 신뢰하고 받아들였다는 것입니다. 근데 믿는다는 것은 여러 가지 좀 뜻이 있어요. 여기 제가 적어놨죠. 착하고
좋은 마음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이렇게 마음에 받아들이는 것. 이것도 믿음이에요. 믿음. 그리고 또 두 번째는 의지하고 의탁하는 거예요. 어떤 일이 있었을 때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을 의지하기를 원해요. 하나님께서는 너도 많이 컸으니까 네가 알아서 해봐. 우리 어른들이 그렇게 많이 말씀하시잖아요. 네. 근데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연약함을 아십니다. 연약함을 아셔요. 그래서 하나님을 의지하기를 원하시고 그것을 또한 하나님께서는 기뻐하십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믿는다는 것은 또 그 말씀에 순종한다는 것입니다. 믿는다는 것은 그 말씀을 그대로 순종하는 것이죠. 아브라함이 어땠습니까? 아브라함이 이제 갈대아 우르에서 하나님께서 부르셨을 때 어떻게 했어요? 그 말씀을 믿고 받아들였을 뿐만 아니라 하나님을 의탁해서 이제 출발했습니다. 하나님이 도와주실 거야. 위험이 있고 여러 가지 불편함이 있고 그렇지만 그 먼 길을 이제 하나님을 의지함으로 하나님께서 도와주실 것을 믿고 의지하여 출발했습니다. 어떻습니까? 하나님 말씀대로 순종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믿는다는 것, 하나님을 신뢰한다는, 하나님을 구원을 믿고 구원을 받았다는 것은 이제 하나님을 믿고 의지하고 순종하는 삶을 살기로 마음에 결심하고 결정하고 그와 같이 따라가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었을 때 어떻게 했습니까? 하나님께서 그 믿음을 의로 여기셨어요. 그래서 믿음을 의로 여기셨다는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받아주셨다는 것입니다. 여러분들도 이제 마음 가운데 하나님을 믿게 되신다면, 신뢰하게 되신다면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의로운 자로 여기시고 깨끗한 자로, 거룩한 자로 여기시고 여러분들을 하나님께서 받아주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아브라함은 우리의 믿음의 조상이 되었습니다. 아브라함의 믿음을 본받는 것이 필요하죠. 아브라함은 이제 99세 되었을 때 이제 아브라함이 하나님께서 다시 나타나셔서 또 말씀을 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이제 75세 때 이제 나타나서 말씀하셨는데 24년이라는 시간이 흘렀어요. 근데도 하나님이 약속하신 약속의 아들이 아직까지 태어나지 않았습니다. 1년, 2년 이렇게 기다리다가 이렇게 아브라함이 포기한 것이 아니고 아브라함은 계속해서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을 믿고 의지하고 바라보았습니다. 그래서 이제 아브라함은 아브라함이라는 이름에서 이제 하나님께서 이름을 바꿔 주셨어요. 존귀한 아버지라는 뜻을 가지고 있는 아브라함에서 아브라함이라는 열국의 아버지. 그래서 여러분 그 아브라함의 후손은 이스라엘만이 있는 게 아니에요. 이스마엘이라는 아들이 있었죠. 아브라함에게 이스마엘이라는 아들이 있었고요. 이스마엘을 통해서 난 민족들이 있어요. 그리고 또 다른 아내가 있어요. 이 이스마엘은 하갈이라는 여종을 통해서 태어난 아들이고 그 외에도 또 성경에 보면 다른 아내들이 있었어요. 그 아내를 통해서 또 후손들을 하나님께서 주셨고요. 지금 이스라엘 근처에 있는 근동에 있는 그런 민족들이 아브라함을 통해서 태어난 그런 민족들이 여러 있습니다. 그래서 열국의 아버지, 많은 나라의 아버지가 되시는 겁니다. 그래서 창성케 했던 하나님의 약속을 이루시는 거고 사례도 공주라는 이름 뜻을 가지고 있었는데 사라라는 이름으로 하나님께서 그래서 열국의 어머니라는 이름으로 이렇게 바꿔 주셨고요. 하나님께서 이제 이때 할례를 행하도록 이렇게 했습니다.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난지 8일 만에
남자아이가 태어나면 이제 생식기의 표피를 베는 할례 의식을 하게 되었습니다. 이제 그 초점을 이제 롯에게로 옮겨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창세기 18장 20절 말씀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또 이르시되 소돔과 고모라에 대한 부르짖음이 크고 그 죄악이 심히 무거우니 이제 내가 이제 내려가서 그 모든 행한 것이 과연 내게 들린 부르짖음과 같은지 그렇지 않은지 내가 보고 알려 하노라 하고 이제 창세기 18장 20절 21절에 이와 같이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소돔과 고모라라는 성 이제 이스라엘 땅 지금 이스라엘 땅에 이제 사해 쪽에 이렇게 있었던 곳입니다. 그래서 이제 롯이 이제 그 초지를 찾아서 이제 양을 끌고 가게 되었을 때 점점 이제 소돔과 고모라라는 그런 곳에 이제 가서 소돔성이라는 곳에 이제 가서 거하게 됩니다. 창세기 19장 말씀을 한번 펴보시겠습니까? 한번 잠시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창세기 19장 창세기 19장 1절부터 11절까지 같이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창세기 19장 1절 저녁 때에 두 천사가 소돔에 이르니 마침 롯이 소돔 성문에 앉아 있다가 그들을 보고 일어나 영접하고 땅에 엎드려 절하며 롯이 간청하며 그제서야 돌이켜 그 집으로 들어오는지라 롯이 그들을 위하여 식탁을 베풀고 무교병을 구우니 그들이 먹으니라. 롯을 부르고 그에게 이르되 오늘 밤에 내게 온 사람이 어디 있느냐 이끌어내라 우리가 그들을 상관하리라. 이르되 청하노니 내 형제들아 이런 악을 행하지 말라. 그들이 이르되 너는 물러나라. 또 이르되 이자가 들어와서 거류하면서 우리의 법관이 되려 하는도다. 이제 우리가 그들보다 너를 더 헤아리라 하고 롯을 밀치며 가까이 가서 그 문을 부수려고 하는지라. 문 밖에 무리를 대소를 막론하고 그 눈을 어둡게 하니 그들이 문을 찾느라고 헤매었더라. 오늘날 지금 큐어 축제 뭐 해가지고 전주에서 뭐 한다고 그런 얘기들이 지금 돌고 있죠. 큐어 축제가 뭔지 아세요? 큐어 축제라고 해서 동성애를 찬성하는 사람들의 어떤 그런 행사를 벌이고 있습니다. 우리나라의 간통법이 폐지가 되었습니다. 뭐 아시는 분들은 아시겠지만, 그래서 남녀가 결혼해서 살다가 남자든 여자든 다른 사람하고 눈이 맞아서 같이 살아도 같이 밤을 지새우고 와도 처벌할 법이 없습니다. 다시 말해서 죄가 돼요, 안 돼요? 죄가 우리나라 법에 죄가 돼요, 안 돼요? 죄가 안 돼요. 그걸 처벌할 법이 없어요.
이런 경우가 있어요. 제가 신문에 보니까 어떤 부부가 사는 집이 있어요. 근데 뭐 남편이 출타 중이었어요. 근데 어떤 남자를 끌어들여 가지고 두 남녀가 부부 관계를 가졌어요. 나중에 들통이 났어요. 근데 처벌을 받았어요. 법으로 처벌을 받았어요. 무슨 처벌죄를 적용하신 줄 아세요? 간통죄가 아니고 가택 침입죄. 예, 그게 신문에 제가 봤습니다. 집을 이렇게 마음대로 들어왔다는 어떤 침입죄가 성립이 되는 것이지, 두 사람 간에 부부가 아님에도 불구하고 부부관계를 가졌다는 것에 대해서 우리나라 법에 처벌받을 근거가 없습니다. 근데 그 전에는, 이 간통법이 폐지되기 전에는 어땠습니까? 처벌이 되었습니다. 처벌이 되었어요. 그래서 그런 여러 가지 일들이 있었는데, 우리나라 지금과 같이 변했죠. 법이 변했고요. 지금 또 이제 퀴어 축제를 통해서 요청하는 것들이, 그들이 요청하는 것이 뭡니까? 동성연애, 남자와 남자가 결혼하고 여자와 여자끼리 결혼해도 그것도 법적으로 인정하라. 이와 같이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남녀가 만나서 결혼할 수 있도록 하셨습니다. 남자는 부모를 떠나서 여자와 결혼하도록 말씀하셨지, 남자가 남자끼리 또 여자가 여자끼리 결혼하는 것을 말씀하지 않으셨습니다. 이것은 성경에서 금하는 법이고요. 경건한 사람들은 한 남자가 한 여자를 취할 것을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한 남자가 여러 여자와 같이 사는 것, 한 여자가 여러 남자와 같이 사는 것은 경건한 그런 모양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는 아담에게 하와만을 주셨어요. 둘이 사랑할 것을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나 이 세상, 하나님을 믿지 않는 세상, 사단의 권세 아래 있는 이 세상은 어떻습니까? 하나님의 법을 대적하는 것이죠. 하나님의 것을 완전 뒤집어 놓는 것입니다. 왜 남자끼리 결혼이 안 되지? 해도 되잖아. 왜 여자끼리 결혼이 왜 성립이 안 됩니까? 그들이 좋아하면 할 수 있는 것이지. 소수자의 의견을 갖다가 경청해달라. 그래서 이렇게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게 될 때 우리 사회는 타락의 급속도로 빠져들어가게 됩니다. 소돔이라는 그런 단어는 영어의 동성연애라는 그런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SODOMY. 써놨네, 없었네. 예. 소돔이라는 단어는 동성연애라는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것은 변태적인 성행위를 말하는 것이고요. 남자가 남자로 더불어, 또 여자가 여자가 더불어, 또 수간도 이게 해당이 됩니다. 사전을 찾아보니까 수간도 이 소돔이라는 단어의 의미를 품고 있는 것을 제가 볼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 소돔성은 이 동성연애가 만연한 성이었어요. 그리고 여러 사람이 함께 성행위를 하는 그런 것도 이 말씀 깨는 데서 우리가 확인해 볼 수 있습니다. 성적인 타락 중에 최고의 타락은 동성연애라고 합니다. 하나님이 정말 증오하시는 죄고요. 불태워 버려야 마땅한 그러한 죄입니다.
지금 세상이 그쪽으로 흘러가고 있습니다. 우리나라도 지금 동성애자들이 막 운동을 하고 해서 그 법안을 통과시키려고 애를 쓰고 노력을 하고 있는 모습들을 보게 됩니다. 시간이 얼마가 걸릴지 모르지만 결국은 이 세상은 장망성입니다. 언젠가는 망하게 되어 있어요. 멸망받도록 그렇게 작정되어 있는 세상인 것을 보게 됩니다. 전염병이 있었을 때 옛날에 제가 이제 보게 될 때 우리나라 옛날에 이제 전염병이 돌면 어떻게 하냐면 그 마을을 갖다가 폐쇄를 하고 그 마을 사람들을까지 다 불살라서 죽이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전염병이 너무너무 무섭기 때문에 막 퍼지기 때문에 그 사람들과 접촉하게 되면 다시 이렇게 병이 퍼집니다. 그래서 그 마을을 갖다 완전 폐쇄하고 집부터 사람까지 다 죽이고 불살라 태워버리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그 균이 무섭기 때문에.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제 소돔성을 보시고 이렇게 천사들이 왔습니다. 소돔성이 어떠한 곳인가 봤을 때 심지어 천사들을 이끌어내라. 그들과 우리가 상관하겠다. 내가 상관하겠다는 게 아니라 우리가 상관하겠다. 여기 표현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그래서 이와 같이 그들이 이 성적인 정욕에 온통 이렇게 빠져 있는 물들어 있는 것들, 매몰되어 있는 모습들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이 성을 이제 참지 못하고 더 이상 견디지 못하고 이 성을 이제 멸망시켜 버리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그랬을 때 하나님을 믿었던 롯과 그 두 딸 또 롯의 처는 미리 건지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천사들을 보내고 그들을 통해서 빨리 피할 것을 말씀하셨습니다. 롯과 두 딸은 구원을 받았지만 롯의 처는 하나님 말씀을 어기고 뒤를 돌아다 보지 말고 곧장 피하라고 했는데 뒤를 돌아다 보았습니다. 왜 뒤를 돌아다 보았을까요? 미련이 남아서 돌아다 보았겠죠. 소돔성에다가 귀한 금덩어리를 놓고 왔는지 뭔 귀한 것이 남아 있었는지 그 세상이 너무 그립고 거기서 더 살고 싶었는데 이제 떠나게 되니까 안타까워서 그랬는지 뭐가 정말 미련이 남은지 모르겠지만 그는 이제 뒤돌아봄으로 소금 기둥이 되었고 구원을 받지 못하고 살지 못하고 소금 기둥이 되었던 모습들을 보게 됩니다. 이제 우리가 노아의 방주에서도 30억이라는 그 인구 중에서 8사람이 건짐을 받고 나머지는 다 물에 수장되었습니다. 물에 빠져 죽었습니다. 이제 소돔성에서도 여기 뭐 성 사람들이 몇 명이든지 뭐 몇천 명이든지 몇만 명이 되는지 그 기록이 되어 있지 않지만 다 멸망을 받고 롯과 두 딸만이 그곳에서 건짐을 받았습니다. 이제 베드로후서 3장 7절 11절에 보면 이제 하늘과 땅은 그 동일한 말씀으로 불사르기 위하여 보호하신 바 되어 경건하지 아니한 사람들의 심판과 멸망의 날까지 보존하여 두신 것이라. 사랑하는 자들아 주께는 하루가 천년 같고 천년이 하루 같다는 이 한 가지를 잊지 말라. 주의 약속은 어떤 이들이 더디다고 생각하는 같이 더딘 것이 아니라 오직 주께서 너희를 대하여 오래 참으사 아무도 멸망하지 않고 다 회개하기에 이르기를 원하시느니라. 그러나 어떻습니까? 주의 날이 도둑같이 오리니 그날에는 하늘이 큰 소리로 떠나오고 뜨거운 물질이 뜨거운 불에 풀어지고 땅과 그 중에 있는 모든 일이 드러난다고 되어 있습니다. 이 세상이 이제 마지막이 오게 되면
하나님께서 이제 노아의 방주를 통해서 홍수로 이 세상을 멸망한 것처럼 그렇게 멸망시키지 않습니다. 그러나 멸망시키는데 그때는 이제 불로써 같이 하나님께서 멸망시킨다고 되어 있고, 이렇게 될 때 이런 말씀들을 기억하면서 너희가 어떠한 사람이 되어야 마땅하냐 이와 같이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세상은 갈수록 죄로 물들어가고 있고, 이제 노아의 방주의 사건처럼 또 소돔성의 멸망처럼 이 세상의 멸망이 다가옵니다. 혹여 멸망이 오지도 않는다 할지라도 어떻습니까? 우리는 이 세상을 언젠가는 떠나가게 됩니다. 죽을 수밖에 없습니다. 여러분의 영혼을 사랑하시고 정말 하나님이 주시기를 원하시는 그 축복을 여러분 마음 가운데 모두 다 소유하시는 분들이 되시기를 기도합니다. 잠시 기도드리고 시간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